날입니다. 5월 2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찾아와 지혜를 시험하는 스바 여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왜 솔로몬이 명성을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스바 여왕에게까지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사실인가, 과정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에 보면요,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즉 심령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다소 철학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갈망, 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똑똑하다, 지혜의 왕이다가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떠한가, 그 지혜의 사람은 어떠한가, 과연 소문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솔로몬은 그 스바 여왕이 질문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흔쾌한 답,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부터 9절로 이어서 감동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백성들을 칭찬하더라, 축복하더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접한 후에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왕궁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모든 집기류와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감동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요. 그가 건축한 왕궁도 감동이고요. 그리고 그 상 위에서 먹는 식물들, 음식들도 굉장한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신하들이 좌석한 의자들, 그 신하들도 굉장히 남다르게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그 층계를 보고도 크게 감동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정말 와서 당신을 만난 것이 복되다. 내가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정말로 당신을 만나보니 소문 이상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항상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그 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9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8절에서는 백성을 축복하더니 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스바 여왕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과연 소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말할까요?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아온 것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모습들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뭐냐?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열방이 주께 나아올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42절에 예수님은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백성들이 복된 것보다 훨씬 복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지혜의 근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9절에서는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갑니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예물들, 향품들,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이 120달란트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200kg의 금이라는 거예요. 4,200kg의 금을 가져왔고 또 많은 향유와 보석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10절에 이어서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이 선물이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공으로 먹지 않죠. 당연히 그러지 않고요. 13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라 그래요. 왕의 규례, 그 왕궁에 어떤 예전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물로 내어주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소원대로 원하는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소원대로 원하는 것들을 주었다.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 전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 정도 아니면 그냥 듣고 넘어가는 정도여도 되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아들을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지금의 에티오피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겠다 싶은 것은 알리야 운동이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복귀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이 알리야 운동인데 이때 에티오피아에서 17만 명이 돌아왔더라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흑인이지만 그의 혈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면 뭐 그냥 전승으로만 끝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곁가지식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11절 말씀인데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죠. 히람. 이 히람은 두로의 왕인데 페니키아라고 볼 수 있겠죠.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 지역은요. 농경지가 부족합니다. 이 두로 땅은요. 농경지가 부족해요. 그런데 뱃길 무역에는 굉장한 강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살려면 땅은 비옥하지 못하니까 뱃길로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 배를 짓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두로 왕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배를 짓고 지금의 홍해죠. 홍해를 통한 무역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통치를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스스로를 자평한 것이 아니라 이방 스바 여왕이 와서 감탄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이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부요함을 주십니다. 이 지혜와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도하심과 같이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